마가는 순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위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그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 예고처럼 예수님은 마침내 고난당하는 의인으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이 증언이 중요한 것은 이 증언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당시 그 시대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 이단 사설로부터 교회의 진리를 지켜내었기 때문입니다. 15장에서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끝내면서 마지막 4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여운을 통해서 끝이 아니다.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바로 그런 표현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안식일이 지나자 이 여자들은 그 주 첫날, 이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목적으로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어떤 인간적 마음에서 그들은 사랑하였지만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도중에 무덤의 입구를 막은 그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였습니다. 3절에서 서로 말하되라고 하는 이 단어 엘레고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서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 길 위에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까? 그 돌을 누가 치워주지? 그 돌을 누가 굴려주지? 그래서 우리가 그 돌을 굴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라고 하는 그 근심을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무려 한 200-300kg가 넘는 그 큰 돌 무덤 앞에 돌 무덤의 문을 굴려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자 그들의 염려는 괜한 것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벌써 돌문이 그 돌무덤에서 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들의 출발은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한 향품을 바르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과 달리 돌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무거운 돌로 막혔던 죽음의 무덤은 이제 입구가 활짝 열려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가,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그런 일체의 관심도 혹은 보도도 없습니다. 단지 무덤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 사실을 통해서 그 부활을 먼저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장면을 5절은 이렇게 전해주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놀라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 대신 한 흰 옷 입은 청년을 보고
놀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과 놀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바로 그 빈 무덤 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빈 무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그를 단지 천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를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청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는 참 이 청년이라고 하는 그 표현 다음에 그가 흰옷을 입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천상적 존재, 즉 천사였음을 우리들에게 암시만 해주고 있을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왜 마가가 청년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을까? 천사라고 단순히 쉽게 말을 해도 되는데 왜 흰옷 입은 한 청년이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기록을 우리는 따라가 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 그 길에서 한 청년이 배 홑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자기를 잡으러 오자 그것을 벗어던지고 수치스럽게 도망갔던 그 한 청년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 그 청년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잡혀가던 자리에 수치스럽게 도망친 것도 청년이었지만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자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도 청년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바꾸어 놓은 풍경, 부활이 바꾸어 놓은 광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를 만난 여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놀람입니다. 다른 어떤 표현으로서 이 마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놀랐다. 이것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반복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는 여자들을 향해서 흰옷 입은 청년이 말합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니 그가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흰옷 입은 청년은 이제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 부활을 증언하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삶을 한마디로 마무리한 표현한 그런 압축된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성장하셨고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의 가장 압축적 표현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부활은 가연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한 것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부활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역사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청년의 증언은 굉장히 단호하고 간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이 단락의 중심이 되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마가복음 전체를 종결짓는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의 주인공은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의 주인공은 청년도 아니라 또 그 자리에 그것을 목격했던 여자들도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은 그리스 원문에 충실하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살아남을 당하셨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해당되는 그리스어 에게르테는 신적 수동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일으키신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이 마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면 말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고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일어났기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어떤 이해를 넘어서 일어난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얻게 됩니다. 부활은 여인들이 장사 지내려는 그 계획 속에서 그들이 사들고 간 향품을 마침내 그 자기들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는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믿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판단,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과학적 능력,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그 속에서 이 부활을 확신하고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청년이 선포한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이 전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한 청년이 전한 이 소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정언은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의 선포의 원형,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하지요. 캐리그마가 되었고, 그리고 이 정언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가 이제 우리들에게 새롭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자들은 7절에서 이런 전사에 이어지는 증언을 듣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는 흰옷 입은 이 여인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증언을 듣고 무덤을 떠납니다. 이 구절은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14절,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두려움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한 제자들과 우리는 그래서 다시 부름받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이 본래 마가복음의 마지막 문장이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9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괄호를 쳐놓았고 거기에 난해절을 붙여서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이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의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이 났는데 9절 이하를 후대의 이 부활 이야기를 더 완성하기 위해서 첨가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미탈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리하여 마가복음의 본래 종결 단락이 8절 이후에 있었다가 전승 과정에서 상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이유가 상실된 게 아닐까, 스미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란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나 사본 전승의 측면에서 볼 때 본래의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난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8절 말씀을 원래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원래 마가복음의 대단원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구절이고 부활 이야기의, 이 중요한 부활 이야기의 마지막 정은 마지막 구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을 그리스 원문에 충실하게 따라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다. 왜냐하면 떨림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활의 처음 경험이었고 이것이 또 동시에 부활의 정언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마가는 마지막 부활 이야기를 여자들의 놀람과 도망, 침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인간의 반응, 바로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마무리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부활 이야기가 이 여자들의 놀람과 침묵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쉬움이 대단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 침묵을 곱씹어 보면서 마침내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더 깊이 또 더 넓게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보다는 침묵이 훨씬 더 깊고 큰 세계를 담아내고 정언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침묵이 훨씬 무거운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침묵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놀라운 사건으로 역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요? 부활을 설명할 수 없고 그 부활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부활은 인간의 말과 이해를 넘어선 그런 세계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은 사람의 말로 설명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마가는 여인들의 놀람과 두려움, 경외심, 침묵, 이러한 것으로 그 첫 부활에 정인된 부활의 경험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생로병사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신적 수동태가 보여주듯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일어난 신적인 세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이 세상의 물리적 설명으로 불가능한 사건, 바로 그것이 부활인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움이나 똑똑함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로 말로 진리를 변정하려고 합니다. 부활을 변정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은 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한다는 증거를 그것을 통해서 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적 현현의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이기에 침묵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부활을 놀라움과 침묵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존재, 즉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인간의 모든 논리를 동원하였습니다. 이른바 신존재 증명이죠. 그러나 그 신존재 증명으로 신을, 즉 하나님을 증명해낸 이야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세계가, 인간의 말이, 인간의 이 한계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존재를 우리의 말보다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증명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겠지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부활 증언을 들은 여자들이 놀라 무덤에서 도망치는 것은 바로 그 자리가 부활한 주님이 나타난 신적 현현에 대한 표현이고, 또한 여자들의 침묵 역시 신적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슨 말로 제대로 표현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마가복음은 여인들의 침묵으로 끝나고, 마가복음이 여자들의 침묵으로 끝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철저한 의도입니다. 마가는 예수의 부활이 뭔가, 인간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그것은 놀람과 침묵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어떤 말보다도 여러분 위대한 증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은 사람의 말로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여자들이 부활 소식을 듣고 영접한 부활의 그 신비를 강조하며 독자들에게 마침내 열린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여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입을 다물었다. 그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열린 결론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으는 마가복음의 처음 장면, 1장의 처음 장면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처음 만나 그들이 제자가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난 그들의 첫 경험도 놀라움, 경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이 주님을 만났던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지요. 그런데 부활은 여기에 더하여서 인간의 말문을 닫아버리는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경이로움, 놀라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문을 잃어버리는 침묵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경험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여인들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놀라움과 경이로움 속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 머문다는 게 뭔지, 그게 얼마나 가슴 뛰는 사건인지, 그게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지, 바로 그 속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로 이 놀라움과 경이로움, 마침내 말문을 닫아버리는 침묵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니, 열린 결론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열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의 부활 메시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그 부활은 정말 가슴 뛰는 사건인가? 그래서 말문을 막아버리는 침묵으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정말 그런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마침내 말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 뛰는 삶 속에서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침묵 속에 빠진 여인들처럼 그 안에 침잠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모두가 내가 잘났다고, 내 주장을, 내 생각을 그저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우리 여전히 그런 오류 속에 우리는 여전히 빠져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놀라운 것은 이 여자들의 침묵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뛰쳐나가 마침내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을 했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놀람과 침묵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말문이 터여 외칠 수밖에 없는 정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예수 부활 사건은 벌거벗은 채로 도망친 한 청년이 그 부활을 통해서 흰옷 입은 천사처럼 부활의 정인이 되게 하는 바로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인들의 놀람과 침묵 속에서 마침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놀람과 떨림 속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저 한 주 교회 안 나오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서 나오는 그런 율법적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슴 떨림 속에서 이 신앙의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가 놀람과 침묵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부활 사건은 이 세상 속에 속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새로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관점에서 부활을 증명해내려고 하거나 반박해낼 수 없습니다. 부활은 종말론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옛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명을 죽었던 나사로처럼 다시 옛 생명을 얻는 그런 사건이 부활이 아니라 변화된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적인 새로운 역사의 시작, 새로운 존재의 시작,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뜻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인간의 감각으로 결코 감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침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부활의 신비와 그 놀라움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맛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풍요로움 속에서 끊임없이 인생을 즐겁게 하는 일을 찾고 또 찾아 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생존이 문제였습니다. 생존이 해결되자 사람들이 찾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까? 무엇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해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 방향으로 사람들은 찾아 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경험한 사람은 마침내 영원한 하늘의 신비와 즐거움에 참여하는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는 이 부활의 진리 속에서 마침내 찾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로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여인들이 들었던 부활의 소식, 그 놀람과 떨림, 그들의 침묵, 뛰쳐나감, 그리고 끝나버리는 이 부활의 소식 속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는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시다. 우리도 부활의 복음으로 여인들처럼 가슴 뛰는 삶을 삽시다. 마침내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침묵으로 달려간 우리도 부활을 증언한 여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고 깨닫고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그 부활에 대한 증언이 한 청년의 증언, 부활 증언과 여인들의 놀람, 두려움, 가슴 떨림, 마침내 그 속에서 그 경외심 속에 뛰쳐나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손에 일어난 이 일을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손에서 일어난 이 역사를 우리는 뭐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저 엎드려 믿을 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주님의 부활을 처음 만났던 여인들처럼 우리들도 가슴 떨리는 삶, 정말 놀라운 삶, 그 경외심 속에서 깊이 침잠할 수 있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